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뉴 노멀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세웠던 표준이나 기준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받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을 외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와 열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말게 되지요. 우리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합쳐서 정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정경이 66권이 있고 정경 이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 다음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재고 측량하는 어떤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집을 세울 때, 인생을 세울 때,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새 술을 담아야 할 부대가 낡은 부대일 때는 그 부대가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았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발효의 작용으로 인해서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 새 술을 담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뉴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 사실 근데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사유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것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자기의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사유화, 개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개인이 복받고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의 복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 정치, 문화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또한 이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여러분, 민주사회 속에서
권력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백성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권력의 사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의 도구로 혹은 축제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왕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의 사사시대가 지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의 회장이셨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한 25조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한국 사회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일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냥 숫자, 우리에게는 숫자로만 들려오지 사실 그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것을 벌 만큼 기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사유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부를 한 개인이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 회사는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각각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모든 그 열매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만큼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참 세습 문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이 그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는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와 땀 흘림으로 만들어낸 교회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그리고 그 권한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도 아니지요. 교회들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사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사유화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자리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이 그 시대에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만약 재판관이 현재에 와서 재판관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재판관이 자기가 안다고 봐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서 예수님과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자기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문안받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노력은 사실 가상합니다. 우리들은 그 발끝을 따라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위한 사유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인 미가의 말씀도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이에 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복음이 사유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 사유화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인에 머물게 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과 어떻게 하면 복락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유화와 반대되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공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계시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온 삶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을 참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그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회들은 아예 PPT가 없이 찬송가를 찾는 수고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믿음의 진보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에서 자라는 신앙이 아니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만 고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시는 그 황홀한 믿음의 경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지요.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하나씩 짓고 여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어떤 패턴,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공성의 기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구약 성경에서 공공성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정신이 바로 희년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의 핵심은 그 어떤 것도 사유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땅 문서를 들고 건물 소유권을 들고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문서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쓸 수 있도록 주신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확대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토지를 이익을 편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그것도 희년 정신에 의하면 5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희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해가 지나면 남아있는 동안의 그 권리를 잠시 빌리는 것뿐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권리가 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이 희년 정신이 코로나19로 직면한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아니면 관계면 관계의 한 자리에 세우시고 그 손을 크게 높이 들고 기준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시 헤쳐 모이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될 때 뜨거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까지도 결국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것들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닿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